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후손만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또한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 6장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까지 한 개인, 즉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더욱더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뒤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의 복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퍼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은 그치지 않고 계속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지만, 그래서 죄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지만,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주하게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임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많이 태어났지만 너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너희가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족보에서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가 등장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것으로 끝인 그와 같은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몇백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한 줄로 끝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유의미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백 년을 살았지만 성경에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게 살 것과 풍요롭게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900세를 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면 단 한 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까지 누리며 산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천국까지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봤던 그와 같은 고민과 질문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그와 같은 질문의 단계들, 그 단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거쳐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네가 나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곁에 간 사람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십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 곁에 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는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고민해왔던 그 고민의 결과들이 풍성한 자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성과 이 풍성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고 지내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전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을 마치 놀라운 통찰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기독교는 이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저속한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깊이가 넓고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역사성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족보에서 제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